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굳건하게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귀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이 추운 겨울로 인해서 몸이 연약해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전히 여기 속에 있음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죠? 앞부분에도 얘기한 것처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그런데 부활하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 부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뭐 당연히 기쁜 소식 맞겠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 앞에서 그죠 씨를 얘기하면서 누구에게는 새의 씨가 있고 누구에게는 그죠 동물의 씨앗이 있다고 했지만 인간은 다르다고.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생명의 씨앗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살아날 존재다. 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다시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자만 살아날까요? 안 믿는 자는 안 살아날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인간은 다 살게 되는데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5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면서 그죠? 누구를 얘기합니까? 혈과 육은 이건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유대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던 표현의 방법인데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단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고요?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냥 썩어질 씨앗 속에 있는 사람들, 썩어질 몸에 있는 연약한 존재들,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부활하지만, 우리도 부활하지만, 그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부활하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냥 썩어질 것으로 그들은 영원히 멸망 속에 계속적으로 살아갈 그런 존재가 될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반대로 비춰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다. 참 이게 거리감이 있고 그죠. 오늘 우리에게는 참 와닿지 않은 얘기여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와 부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이렇게 잘 우리에게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부자가 결국엔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목이 타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에게 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런 탁 목마름 속에서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은 거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의 이 불쌍함을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빗대어서 본다면 뭐 지옥에 가서 불 탄다, 또 뜨거운 유황불이 있다, 그들이 타는 목마름 속에 있다. 이게 뭡니까? 생명의 능력들을 누리지 못하는 죽음을 끊임없이 그죠? 맛보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3 아이들을 보면서 입시 지옥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의 이 지옥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라는 얘기들이 다 같은 흐름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뭐가 제일 어렵고 가장 지옥이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목숨은 끊임없이 사는데 죽음의 현상을 끊임없이 그것도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이 죽음의 현상을 직접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나게 될 건데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될 텐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뭐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세상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제가 가장 완벽하게 누릴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와봐야 누릴 거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생명의 가치, 하나님의 생명의 이 기쁨,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명의 놀라운 부분들을 온전하게 그때 되면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비유하고 비교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살게 될 것인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 속에 산다는 말이 뭡니까? 이 땅에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풍성함과 가치 속에 누리며 살아갈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51절부터 그렇죠? 53절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질적인 질적인 가치만 누리는 거냐?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혀 새로운 몸이 된다. 어제 그죠? 우리 김일 목사님이 설교해 준 대로 우리의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그저 못 따라보고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 된 것처럼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제가 20대만 해도 이렇게 하룻밤 그죠? 밤새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조금만 쉬어도 뭐 머리 아프거나 그런 일도 없었고 뭐 걷더니 다음날 일을 해낼 수 있어요. 30대가 딱 지나고 나니까 하루 밤새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쉬어야만 됐어요. 근데 40대가 오고 난 뒤에는요, 월요일 하루 종일 쉬어도 여전히 제 몸은 피곤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보세요. 제 몸에도 보면 이제 죽음의 현상들이 조금 반점으로 그죠?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가면 갈수록 그래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죽음의 현상들이 그죠? 제 머리도 보면 뭐 목사님 뭐 예전과 달라져요. 원래 제 머리가 그래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있는데 그죠? 다른 사람과 달리 제 머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30대부터 이렇게 죽음의 현상이 제 머릿속에 사실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버스를 타고 탁 이렇게 있으면 왜 어른들이 그렇게 자리를 빨리 앉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그 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참 너무 심하다 이런 이제 미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20대가 지나기만 해도 저도 빨리 의자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때는 제가 너무 몰랐던 것이죠. 그때는 생명의 기운만 제 속에 있으니까 너무 그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또 제가 알아갈 겁니다. 몸이 시간이 진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왜 이렇게 하면 갈수록 귀찮아지는가? 몸이 연약해지는가요? 때로는 열정도 이렇게 수그러들고. 근데 우리 갈렙부 회원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희망부 회원들은 오히려 열정에 더 불타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이런 몸조차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이 현상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뒷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믿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완벽한 주님의 모습으로 못 삽니까? 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주눅들게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 믿어서 성령도 받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주님처럼 못 삽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발을 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언제 그 죽음을 벗어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단이 그죠? 우리를 종로로 타게 만드는, 물론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꾸만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속에 와서 자꾸 죽음을 선택하고 그 맛이 더 좋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속에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완벽한 삶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낭망할 때마다 뭐라고 느껴요? 하나님 앞에도 민망하고 사단이라는 놈이 가만둬 버려두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고, 그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워지고 능력이 없는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세상,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이 땅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사는 것입니다.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이 호세아에 있는 본문을 바울이 다시 인용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사망의 이 맛을, 그래서 때로는 눈물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고통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 땅에 우리는 삽니다. 근데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한 그 몸이 되면 우리에 대한 정죄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망이 우리 속에 왕노릇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면 안 당하지만 계속 유혹을 받고 선택 순간에, 그죠? 하나님보다도 그 죽음이 더 좋아서 선택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더 원할 때가 종종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나로 인해서 주눅드는 이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오시면 그 사망이 조금 더 우리 속에 살아있지 못합니다. 사망이, 그죠?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면 이제 부활하는 그때가 되면 사망이 집어삼킴을 당하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 아니고, 그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며 돌아가십시다.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전히 우리가 실패함이 있고 때로는 죽음의 현상을 조금 더 바꾸지 못하는 세상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부활하게 될 그 시대를 오늘 여기에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죠? 완벽하진 않지만 여기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언제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끌어당겼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끌어당겨 맛보았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오시게 될 때는 완벽하게 누릴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속에서 뭐 하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죽음의 냄새가 나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 오늘 여기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허무하기 거지없고, 인생은 왜 이런 것인가? 내가 노력해서 뭐하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서 뭐하나? 내가 헌신해서 뭐하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완벽함을 이제 이게 진짜의 맛이었구나. 조금 맛보았는데 이게 진짜의 맛이구나. 주님이 오시면 이제 완벽하게 우리에게 누리게 해줄 그 보람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낭망하지 마십시다. 여기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 손해본다고 우리가 타협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속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보람, 주님 앞에서 누릴 그날을 바라보며 여전히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우리는 몸이라도 다른 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씨앗이 있는 몸입니다. 그러기에 달리 보셔야 합니다. 그냥 가망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처럼 변하게 될 존재입니다. 그런 씨앗이 우리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그렇습니다. 저 사람 참 못났다. 예수님 믿는데도 왜 저럴까? 우리는 그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씨앗, 생명의 씨앗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바꿀 몸이기 때문에, 그를 바뀌어가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그 미래를 오늘 이 땅에 끌어당겨서 그 눈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권사님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반드시 꼽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 서로 한번 볼까요? 부부간에 있으면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꼭 손잡아 주시고, 잠들어 있다면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 주시고, 정말 당신은 생명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내가 보기에는 참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불만도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내 남편이야말로, 내 아내야말로, 내 자녀야말로 생명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그렇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네. 그렇게 한번, 그렇죠? 이 집에 돌아가기 전에 운전대를 잡으시고, 여기서는 쑥스러우니까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실수투성이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가치를 맛보고 주님의 진정한 모습으로 변화될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도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진정한 능력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불쌍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존재, 불쌍합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죠. 영원히 시간적으로 살게는 될 것이지만 죽음의 현상을 이제는 놓지 말고 끝까지 누리게 될 그들이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가만대 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한 몸으로, 때로는 우리 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신 이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살게 있는데 그들을 그냥 어찌 하나님 지옥에 던져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시고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능력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 여기에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이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주셨는데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여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맛보며 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제가 마지막에 기도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이 그들 속에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있습니다. 등록돼 있고 예배에는 참석하고 있지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록된 모든 교인들도 참으로 부활하는 몸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일의 예배와 수요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